오늘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생선 가게에서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것이 뭔지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듣고 냄새를 이제 킁킁 맡고 있었는데 생선 가게 주인이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생선을 들고 그렇게 냄새를 맡습니까? 좀 언짢아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조기에게 바다 소식을 묻고 있었습니다. 참 상상력도 대단하죠. 근데 또 그 말 듣고 솔깃해가지고 주인이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그래,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손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의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선이 오래돼서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치가 있고 해악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유머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유머와 위트, 지혜를 찾아냅니다. 우리 동양권에도 이런 유머와 지혜가 있죠. 속담들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속담이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이제 어려운 것을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훨씬 더 어려운 거, 무서운 거를 피해 보려고 했는데 훨씬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났을 때 이런 속담의 그런 지혜와 유머와 해악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된 다윗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마지막이 과연 해피엔딩이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녁 함께 또 살펴보며 피차간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드로 이동을 합니다. 놉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과 칼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떤 힘을 얻고 무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왕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사울왕의 통제 아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가 이제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놉에 있는 그 누군가가 만약 사울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이러기라도 한다면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덮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짐을 쌌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바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그날에라는 것은 놉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떡도 얻고 칼도 얻은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루라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서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하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드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 경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사울왕이 쳐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사울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좀 이 가드라는 곳은 좀 특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인 거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정치적인 망명, 항복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지금 놉에서 얻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저는 항복입니다.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같은 편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 또 이해도 되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또 다윗이나 또 블레셋이나 어떻게 보면 사울왕과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아마 자신의 망명을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난리를 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다윗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당연히 사울다면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주변 나라들에서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목받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구의 적입니까? 블레셋에는 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까? 게다가 원한도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투에서 블레셋 병사를 얼마나 많이 죽인 사람인가. 또 게다가 가드가 배출한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줄 수가 없죠. 자존심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황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받아줄 줄 알았는데 좀 자기가 착오했다 생각드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 지금 만약에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네. 근데 지금 저기 또 이스라엘로 가면 나중에 우리를 칠 거 아니냐. 지금 화근을 없애자. 잘 됐네. 잡아 죽여라. 그러면 지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어느 설교 제목처럼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뛰어든심이 됐습니다. 사울 피하려다가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는 피할 길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잡아라 그러면 잡히는 거고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래요. 초나라 군대가 사방을 다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곳에서도 출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또 경제 부분을 또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신데요. 경제 뉴스를 보면 사면초가 뭐 그런 사자성어를 종종 나옵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이자는 오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좌우에는 절벽 같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묘사할 때 광야에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꼭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그 블레셋 왕의 말 한마디면 아기스의 말 한마디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다윗의 전략이 뭐냐 하면 미친 채 해야 되겠다. 지금 정치적 만명이 어떤 정상적인 계산에서 온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기다가 못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미쳐서 잘못 넘어왔고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 적대적인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그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뭔가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좀 왜 정신이 좀 혼미한 경우에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든지 어떤 반복되는 행동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 사울 왕의 사위.
왕자 요나단의 친구, 정말 잘 나갔던 그 사람이 지금 살아야 되니까 미친 척을 하는데 연기가 완전히 나무주연상급이에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막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까지 깜짝 속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 호랑이 굴의 흙바닥에서 그냥 막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 정도까지 되면 사실 하나님이 좀 뭔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갑자기 가드 왕의 눈을 막 멀게 해가지고 뭐 다윗이 안 보이네 뭐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막 내려와가지고 다윗의 뭐 경계를 뭐 철통방어를 해가지고 가드 왕이 그냥 깜짝 놀라서 물러서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엘리야 이렇게 승천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불말과 불소리가 와가지고 쫙 갈라치게 한다든지, 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또 나중에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섬길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그냥 다윗이 미친 척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막 침을 막 흘리고 대문짝에 그저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두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두셨어요. 다윗이 아마 속으로는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깨끗하게 그래 나를 죽여라 하고 그냥 죽자.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살아야 되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참 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성의 밑바닥까지 가면서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하게 깨어지도록 내어두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과정 없이, 철저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없이 왕이 되었다고 하면요, 그동안 자기가 늘 성공했잖아요. 골리앗도 이기고 왕의 총애를 받고 요나단 왕자의 절친이 되었고 부마가 되었고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으면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못하나,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연약함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어서 내는 정책도 아마 탁상공론만 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인간을 알고 삶을 알고 눈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그대로 하나도 절감함 없이 그대로 다 깨닫게 하시고 오롯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는데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아기스가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수입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치워라, 당장 내 옆에 있게 하지 말고, 또 보아하니까 지금 저정신으로는 이제 뭐 이제 우리에게 절대로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되니까 그냥 내보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서 정말 그 철저한 바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 자아가 부서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우피알에다가 호랑이를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참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가 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적이 언제인가, 사실 뭐 몇 차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제 유학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이 말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저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큰 돈 없이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한 것이 이제 신문 배달입니다. 새벽에 하니까 낮에 일하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를 못 자요? 잠을 못 자죠. 그러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로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위해서 제가 이제 2구역을 돌렸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는 신문이 안 쉬어요. 365일. 바람이 불고 뭐 우박이 치고 토네이도가 불어서 안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지사의 총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빨리 와서 돌려라고. 왜냐하면 내가 안 돌리면 자기가 돌려야 되거든요.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돌리면서 또 이제 그 마치고 나면은 낮에는 공부해야 되죠. 신학생 신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데 참 일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민자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사셨겠구나. 뭐 나야 지금 학생이니까 잠시 잠깐 고생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목회를 하면 되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 전혀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좋은 경험한다, 잠깐 고생한다는데 이런 생활을 평생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돈 버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도 많았었어요. 사실은 어떤 집에 가서는 개한테 물릴 뻔한 적도 있고, 큰 개 키우잖아요. 또 미국에는 개한테 물릴 뻔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신문을 2년간을 돌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목회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목회하는 것만으로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성도가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자리만 주셔도 하나님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감사하며 그렇게 사회 가겠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죠. 요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면은 나도 이제 뭔가 좀 될라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 제가 감사하고 성도님이 있기만 해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목회를 해서 밥 한 숟가락 뜰 수 있으면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 한 또 친구 목사님도 한 3년 동안 새벽에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밤새워서 빌딩 청소를 하고. 그 목사님도 돌아와가지고 또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려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시간을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기회를 주시기만 하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간을 가드에서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가드예요. 가정에서 내 정체성과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직장 속에서, 또 우리 청년들 취업 전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절박한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다가 풀려난 다음에 쓴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요, 처음에 그 가드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는요, 첫 맛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나는 지금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앞에 와서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 죽겠구나. 첫 맛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맛은 무엇입니까? 선한 맛이에요.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사안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과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아가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직면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첫 맛은 쓸지라도 마지막은 단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이 자리,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리에서 죽을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